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 코비드 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나 하나 잘 지키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미국 땅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신지, 확진자가 되거나 또 혹은 또 희생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멀리 계시던 분들이 점점 주변에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불편하게 밖에 출입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에 계시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부들이 하루 세 끼 밥을 다 해대고 또 집안 살림 다 꼬박 하면서 식구들 챙기려고 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터인데, 우리 남성분들 또 볼 때마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볼 때마다 얼마나 아이들이 짜증이 많고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들 격려해 주면서 또 사랑으로 또 하나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매해마다 부활주일이 바뀌게 되니까 언제가 부활주일인가 궁금하게 되는데,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면 춘분 지난 만월 후에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은 이렇게 좀 매해 바뀌지만 부활주일 전주일이 이 종료주일인 것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부활주일만 기억하면서 지키면 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흔들고 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팜 선데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그 길이 하루길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직접 가시지 않고 가시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루를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종료 주일을 맞이하시게 되죠. 그때에 그 전에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고, 나귀를 가지고 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을 정말 모두가 다 극진하게 찬송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환호하는 그 물결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월요일 날 또 다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하셨을 때, 그때 주변에 있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음모를 그때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변론도 하시고 비유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논쟁하셨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쉬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 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을까 이런 음모를 하면서 군호를 짜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 되었을 때, 목요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을 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제 잔을 돌려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다 하나씩 돌려주시는 가운데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이런 고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다가 또 체포되셔서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놔주려고 했는데 그냥 놔줄 수는 없고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으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또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이 금요일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6시간 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주일 아침에 또 부활하셔서 또 40일 계시다 승천하시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과정에서 종료주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전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사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이 누가 보면 9장부터 시작돼서 19장에 마치시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지난주에 살폈던 사건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의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또 한 사람의 변화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그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고 있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아름다운 용기 있는 결단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취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구원이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하고 매국노라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 세리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로 단장되어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뽕나무가 쭉 있는 그 길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요, 대추 야자, 그 데이트라고 하는 아주 단 대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다른 곳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품이 많이 나는데 향유와 대추, 야자, 무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니까 그것을 사갈 때마다 그것을 팔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일이 있으니까 여러 직원들을 두고 이 삭개오는 이 세물을 징수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힘도 있었고 나름대로 재력도 있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더 많이 갈취해서 그 중에 일부만 로마에다가 상납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열망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지내고 싶고 이 마음속에 돈으로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속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앞에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의욕이 넘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라고 하는 이 예상은 예수님을 꼭 자기가 만날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좀 알아갈 것 같은 이 기대감 속에서 하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도를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을 뚫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한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이제 함께 하겠다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방문을 제의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업이 문제가 되거나 또 개인적인 성향이 문제가 되거나 과거의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이 주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 나름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 지금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열망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예수님이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짐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지목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그 삭개오와 만나주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과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소유를 거둬들이는 일에만
늘 집중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변화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들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버리고 그 이고를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마음에 심어놓는 그 순간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놀라운 변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규례로 본다고 하면요,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자기의 소득의 4분의 1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한 게 있으면 그것을 다시 되갚아주면서 이자로 20%만 5분의 1만 더 애드해서 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삶의 주체가 바뀌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 주신 겁니까? 삭개오 개인을 만나 주셨는데 개인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집으로 퍼지고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서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가 빚진 것들을 갚고 토색한 것들을 갚고 그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는 기간에도 자기 이름 내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일을 했을 테니까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여리고성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을 가졌다. 이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니까 히브리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복을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구원받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역할,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역할을 이 사람도 감당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제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망이 대단히 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아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가려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고, 그리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던 이 세리장 삭개오, 그 사람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열정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 삭개오의 열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찾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삭개오에게 장애가 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실은요, 직업이 장애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직업이 떳떳한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욕먹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주일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또 움츠려서는 안 되고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자기는 또 나름대로 세리장이니까 또 지도자고, 뭐 그 당시에 회당장이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체면 유지도 해야 되는데, 그 뭐 이렇게 나지막한 나무겠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체면 구기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비판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시선이나 판단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직업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또 실패했던 삶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백그라운드, 내 또 뭐 학력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그 순간, 소외되었던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온전히 삭개오하고만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씩 해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삶이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는 그 순간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려오너라.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삭개오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면서 모든 장애를 헤치며 나가는 그 순간에 아무개야 내려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아셨잖아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에게 집중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루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다
온전해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순간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삭개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을 듣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졌다. 이제는 너는 자유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에게 맡기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과 정죄 속에서 끌려다니며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이 어리석었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만 해도요,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뭐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생관념이 안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제는 판정을 줬습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잡을 잃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자식들도 못 만나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지 못하는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요, 코트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이 집단 격리를 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도시가 폐쇄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악성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은 악성 루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요즘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잘못된 정보나 악한 의도를 가진 이런 괴소문들이 이 인터넷에 떠돌고 SNS를 통해서 뭐 발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플러스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그 정보와 전염병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 인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에 감염된 사람을 우리가 확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확진자가 격리받아서 또 확진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거나 나도 잘 모르면서 괜히 이렇게 퍼뜨려내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도 인포데믹의 확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그 뉴스를 통해서 그런 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이 자기 침을 갖다가 막 뱉어갖고 나 이웃집 아파트 문잡이에 갖다 막 바르면서 다니고 이런 하여튼 못된 짓을 하는, 그게 이제 영상에 잡혀서 그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약성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은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인포데믹으로 악성 루머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절대로 이런 확진자가 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 이거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더 많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과 저주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두려워하고 있는가 안식하고 있는가의 개념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확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헤아려 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의 무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중심을 자꾸 옳고 그른 걸로 놓으려고 합니다. 누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 누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가, 이런 거에 이고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두려움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꼬여주는 건 뭐냐 하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그 모습을 갖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누군가가 작은 선한 일만 해도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무기가 됐고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력하면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얼마나 옳은가. 이것을 못 보여주면 옳은 척하고, 그리고 그 옳은 그 모습 때문에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옳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아보면 옳게 살지 못했던 거 기억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오르심,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옳은 자리에 섰죠? 그럼 우리가 옳아지면 그걸 가지고 힘으로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옳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악이 되고 죄를 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옳지 못할 때는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래서 옳음을 받고, 우리가 옳은 모습으로 작은 일이라도 행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뭐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인류는 살면 살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가정과 가정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가 점점 담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움 때문에 담을 더 높이 쌓고 있는데 뭔가 막 움직이면은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뭘 개발해내고, 뭘 발전시키고, 뭘 만들어내고, 그러는 동안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잠깐이라도 멈추면 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일할 땐 몰랐는데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물질 문명에 조종을 받는 일이 올 것입니다. 내 생존이 절대화지면 나는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비밀은 하나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비밀은 뭐죠?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다시 살려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에고가 죽어야만 거듭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삭개오가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판단이 있지 않겠어요? 난 나쁜 사람이다, 난 구제불능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있죠. 저 사람은 진짜 매국노다, 가장 나쁜 X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가슴의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유하겠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이게 중심이 되어지니까 삶이 체인지가 되어집니다. 내 안의 중심이, 내 이고와 세상의 판단이, 세상의 어떤 그 평가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평생 모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살아야지, 그 주님을 향해서 내 걸음을 옮겨가야지, 그러면서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쌓고 또 쌓았던 삶이 이제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도둑질 좀 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좀 했으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고,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불미스러웠던 것들 회개하면서 재산 절반 나누겠다고 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버림받아진 상태에 세상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는 마음 아닙니까? 누가 힘들어하면 좀 격려해주고, 누가 배고파하면 함께 먹을 거 나누어주고, 누가 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슬쩍 가갖고 뒷걸음질 쳐갖고 부끄러운 거 가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얼마나 배고파요.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밀 이삭을 갖다가 막 부벼갖고 그거를 막 먹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거죠? 자기 가방에 있는 도시락 꺼내갖고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세요, 나눠줘야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 제자가 돼갖고 그런 것들을 지금 까먹고 있어.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벌써 중심이 다른 겁니다. 자기 오름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오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허물진 모습이 있으면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갑니다. 내가 옳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깨트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려면 현실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하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집에 거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그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의 부요함을 느끼게 되니까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제 좀 호기를 부르냐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10에 2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제 아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건 너무 작은 것들입니다. 이미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하실 거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헌금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뭐 인터넷으로 또 뭐 크레딧 카드로 또 페이팔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다 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 없는지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살았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의 인격이 훌륭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냥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기 전에 그림을 몇 장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챌린지를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질병 연구하는 그 센터에서 조사를 한 도표입니다. 감염자 수는 세로로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자 수가 폭등을 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빨리 종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염자 수를 줄인다고 하면, 해보세요, 다음 그림이요. 그러면 이렇게 눕히게 되면, 그러면 희생자는 조금 줄어들지만 이거는 기간이 뭐 1년 반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가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고양이, 이 여기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 고양이가 앉아 있게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눕혀야 될지, 이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야 될지, 아니면 가능한 한 희생을 줄여야 될지, 여러분 어떤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제 이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체제들이 다 바뀔 겁니다. 이게 한 달, 두 달은 견디는데 3개월 이상 넘어가면요,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니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1000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어렵지만 내 중심에 확고한 게 있으면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생명을 존중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누군가 희생되더라도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고양이를 세워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아주 확연한 분명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눈에 보이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선택할 것인지. 생존을 선택하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면 현상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신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회복된 기쁨, 감격 때문에 내가 좀 망가져도, 내가 좀 희생되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선택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아주 쉽게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찬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태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보낸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선택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배단위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빨리 종식시켜야 될지, 희생을 줄여야 될지, 어렵고 힘든 번민 속에 방황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처럼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자들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더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위정자들의 결정이 좋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결정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